지키고 그리고 또 후반기를 이제 맞이하여 갖고서는 한 해가 거의 이제 기울어져를 갈 이런 11월 달에 또 추수감사주의 절기를 지키는가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과일과 뭐 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단 위에 올려놓고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킴으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깊게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충만해지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추수감사절기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고 감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크게 그 감사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한 해의 모든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우리 삶에 부르신 하나님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과 충만한 감사의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또 충만한 감사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마땅히 또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볼 때마다 또 나를 택하셨고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마땅히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끔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전도와 대상자로 정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느냐 다 영접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아무리 열심히 막 기도하고 또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상자로 정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나의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큰 주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도한다 그래서 다 전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지만은 가족 식구들이 전도 안 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나가서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도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말한 마음으로 전도해도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전도를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택하신 백성의 영혼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서 죽어가는 강도처럼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요 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장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먼저 하나님께 택한 바 된 백성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했지만은요, 기도하면서 전도하셨지만은요, 예수님이 전도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는 유대인들도 허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전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요, 그가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그가 다니는 그 전도한 모든 지역들마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지만은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다 구원받았냐? 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전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생각한다면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과 육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요,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좀 길지만은요, 로마서 9장 18절부터 9장 10절부터 읽겠나? 10절부터 읽습니다.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들으셔가면서 교독합니다. 10절부터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또 16절 18절의 말씀, 또 11절 16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하나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막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막 헤엄치듯이 말이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간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구원은 선택하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도 감사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이 처음은 언제일까요? 창세전부터. 예배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악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 남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평과 분만을 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어떤 공로와 선행을 쌓기 이전에 악행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이요. 2장 13절 말씀에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얼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이들을 이제 또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을 했는데 다른 지역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양육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3주간 정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은 뭐 6개월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 3주일의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양육한 것을 사도행전 1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양육하지를 못했어요. 짧으면 3주고요. 길면은 6개월. 뭐 더 길게 얘기하는 어느 신학자는 1년이다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긴 시간 양육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고 믿음이 그 깊이가 더 있으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핍박 때문에 그 지역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항상 그렇죠. 어린아이를 집에 놔두고 먼 길을 떠나온 부모처럼요. 항상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저들의 주변에는 많은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 저들이 거하고 있는데 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 신앙의 연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견뎌내며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바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들이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짧은 그러한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핍박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시켜나갈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바울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또 택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지만요, 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를 먼저 놓지 말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해 동안에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뭐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프다가 난 것도, 건강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요. 또 물질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감사할 조건들이 있겠죠. 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어질 일들에도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감사, 우리 부들의 근본적인 감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제 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선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택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 믿게 됐지, 믿음을 갖게 됐지, 믿음 생활하게 되었지, 뭐 친구 따라서 믿음 생활하게 되었지, 이건 다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제 비유를 말씀하면서 나의 사랑 하나에 거하라 라고 주님이 거듭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중에서 어느 종교가 좋을까, 이게 좀 고상하거나 괜찮아 보이는구나, 내가 남다르게 뭔가 좀 해안이 있고 남다르게 뭔가 좀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내 지위와 명철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를 위하여 또 마땅히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는데, 이 너희란 단어에는 뭐 이게 복합적인 어떤 그 숫자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같지만은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뭐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려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덤으로 구원받고 덤으로 이렇게 함께 말이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 먼저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선한 목자 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그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우리에 있는 그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각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은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형편도, 이렇게 표현하실 복음성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뭡니까?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야.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이 땅에 한 날이 시작되기 이전에, 출생에서 한 날이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의 책에 우리를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언제 선택하셨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하신 시기는 언제라고요?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공로를 쌓기 이전에, 또 잘못을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창세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그 앞에 있는 시기는 뭡니까? 영원이에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의 시기는 또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건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요, 그냥 넘겨버리면 아무런 우리 삶에 힘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게 되면요, 용기를 얻게 돼요. 위로를 얻게 돼요. 담대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런데 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잔잔히 묵상하며 살아간다면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의 삶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의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안에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가시는 하나의 순례자의 길이요,
그리고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하나님이 선하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택하셨다면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심시풀이 땅콩으로 택하신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 사실을 잔잔히 묵상하면요, 평생 눈물을 흘려 감사할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할 이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다는 사실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표현하게 될 때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복된 인생, 복된 영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합의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오늘도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택하신 백성이라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세요, 신령한 생활 힘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가 딱 드리고서요,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신령한 생활을 딱 중단해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도 됩니까? 제발 저 성도 보니까 휴전을 선언했네. 그럼 우리도 너와의 전쟁은 휴전하겠어. 원수마귀가 그럽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때다 기회라고 하고서 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메마르고 침울하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살다 보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타락하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중간에 타락했다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두고 보시다가 안 되겠다 생각하면요,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간증거리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간증은 결코 좋은 간증은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갖고서는 내가 깨닫고 전부 여의지옵소서 이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거둬가지 아니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이어서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은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현재이나 장래이나 누품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존재, 어떤 영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느라는 거.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을 뽑아도, 사람을 택할 때에도 그 사람이 좀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내게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배우자를 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서 내 배우자로 택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건 불안해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자꾸 찍어받는 것 같아요. 그죠? 성형수술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내 아름다운 외모가 사라져버린다면은 저 남편도 나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리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한편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재능이 뛰어나서 누가 나와 친근히 하면서 나와의 어떤 친후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요. 왜? 내 재능이, 뛰어난 재능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무용한 그런 재능이 돼버리고 만다면 저 사람도 나를 멀리하겠지.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요, 목회를 하면서도 참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 어떻게 너 그렇게 목회를 하냐 그래 갖고서 그래요. 내 죄는 볼 때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고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십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늘 주시는 말씀 뭡니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는요, 어떤 때는요, 잘 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내 죄를 볼 때에도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런데 여전히 사용을 하고 계셔요.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음성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먼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감동은 뭡니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되고 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란 나를 제가 먼저 말했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진실한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결과란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면은 뭐 택하신 백성들에겐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계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저희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가서 누군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증거해주고 전해를 때에 택하신 백성들은 언젠가는 다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는 게 더 의미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방법과 지혜와 수단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 고상한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는지 모르죠.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택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하지 근본적인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지금 무슨 생활 속에 조그만 일들, 잘 되는 일들, 이것도 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놓치고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만 딱 마음에 붙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 택하신 백성의 삶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성경 펴시고요,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모든 생활의 모든 일들이에요. 어느 한두 가지 일들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무슨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바꿔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삶의 일들, 지겹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수많은 보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또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내 생각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관계들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40세의 영국의 크로멜 장군의 비서였던 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4세 때예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한창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되니까요. 얼마나 정말로 슬프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제 밀턴이 그렇게 잘 나가던 밀턴이 만약 왕성하던 때 이렇게 눈이 멀어버렸으니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인생을 피가며 살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상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되었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 이 또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후로부터 글을 쓰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인 신라곤과 복락곤이라는 아주 시대적인 이 명서죠.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요 우리에게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명작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간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송명희 시인이라든가 말이죠. 또 대학생 때 화상을 입어갖고서 말이죠. 그 아름다운 미모를 다 망가뜨리게 된 그런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하나님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큰 영광이 될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일들을 잘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때로는 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답답한 일들이 있고요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은요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담대함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향한 감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